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귀하게 자란 한 젊은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고 6주간 훈련을 마칩니다. 훈련소 수료식 날 훈련병들이 빛나는 작대기 하나 계급장을 달고 행진하는 그 아들의 모습에 한 어머니가 기쁨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늠름해졌구나. 행사가 끝난 후 그 어머니가 감격스러워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아들 자랑을 합니다. 세상에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는 우리 아들 한 명뿐이었네. 우리 아들 외에는 다른 군인들은 모두 제대로 발도 못 맞추고 행진을 하더구만. 6주 동안 도대체 뭘 배웠을까? 전체 훈련병 중에 자기 아들만 사실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만 옳은가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를 하나님 대신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최고의 지위를 가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봉독하지 못했지만 앞에 8장 4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발 자기 집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 이전에 그만큼 딸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한 모습입니다. 유대교를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회당장이 이미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이나 원수로 취급받는 한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회당장의 모든 지위와 존경과 부귀영화를 버려야만 되는 그런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이로에게 있어서
우주 만물 중에서 딸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든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십니다. 세상에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짐승들의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모욕적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기꺼이 죽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우주 만물보다 한 영혼,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도 당신들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자 주님께서 기꺼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로 밀치며 따라갑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 자신의 삶과 생명을, 그 막대한 희생을 각오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바로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는 천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다면 물론 잘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거니 하고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예수님은 기어이 그 옷자락을 몰래 만진 부끄러워하는 여인을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여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 딸을 죽게 만든 정말 방해꾼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오히려 이 지체, 이 멈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평생, 아니 영원토록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믿음, 신앙 교육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영혼과 믿음까지 살려내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었고 멈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서 딸을 고쳐주었으면 아마도 야이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유능한 능력 있는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딸이 죽은 후에 도착해서 그 딸을 살리시고 고쳐내신 부활의 주님, 영혼까지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의원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딸이 죽은 후에 도착해서 그 딸을 살리시고 고쳐낸 이 사건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지체되고 사람에게 방해받는, 그리고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일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절망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오면 이 모든 일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방꾼처럼 보여도 변장된 축복을 감싼 변장된 축복이 바로 때로는 지체되고 방해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셔서 딸의 장례식을 빨리 치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의 그 막대한 희생과 각오, 그 간절한 요청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전혀 예정에도 없었고 또 아무런 공로나 희생도 없는 그 천한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생명과 삶을 포기하고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을 만든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천한 여자, 그것도 내일 치료해도 되는 여자가 끼어들어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이 엄청난 희생과 또는 막대한 그런 비난과 고난을 각오하고 닦아놓은 그 길에 오히려 엉뚱한 여인이 끼어들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차려놓은 밥상을 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급하지도 않은 여인이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숨어서 몰래 만진 일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고침받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인데,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더 급박하니 이 회당장이 더 먼저다. 너는 내가 내일 꼭 고쳐주마. 먼저 회당장의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 여인에 대한 일을 뒤로 미루고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갔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마 인간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불러세우고 구원하시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딸이 죽어버립니다. 분명 야이로 주변의 유대인들이 야이로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모범을 보여야 할 회당장이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 혹은 원수로 선포된 갈릴리 청년 앞에 무릎을 꿇더니만 결국 딸만 죽였네. 그것도 천한 이름 없는 여인 때문이라니. 완전히 야이로가 예수에게 무시당했다. 꼴 좋다. 야이로는 아마 순간적으로 후회와 원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당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가시기로 합니다. 결코 야이로의 딸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멈추어 섰다고 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일과 사람에 의해 방해받아 멈추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선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즉 야이로야 계속 믿어라. 계속 나를 믿어다오. 더 믿어다오. 또 믿어다오. 믿었던 대로 계속 가자. 딸이 죽었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의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을 수 없는 이 순간부터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 믿을 수 없는 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울 때 믿으십시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 그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이로야, 지금 힘드냐? 괴로우냐? 참지 못하고 분노가 치미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네가 바라던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망스럽고 또한 분노가 치미느냐? 그러나 야이로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믿음이 필요하다. 계속 믿어다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부터 시작돼야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의 상황을 놓고 첫째로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당신 딸은 죽었으니 더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당신이 할 일은 장례식을 치르는 일입니다라는 상식적인 소리와,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이로야, 딸이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 조건과 형편이 바뀌었다고 믿음이 달라지겠느냐? 계속 지금부터 나를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어가는 딸과 이미 죽은 딸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믿음을 갖게 되고 죽음의 소식 앞에서 예수님은 더는 믿을 필요가 없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져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파산한 후에는 더는 주님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부터 부어주시는,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다 끝났으니 이제 예수 믿는 일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위대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축복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죽음에서도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시작하시는 주님입니다.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선포하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믿고 가는 자에게 정녕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끝나고 난 후부터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별 차이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볼 때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야이로가 계속 믿으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천한 여인에게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끝났다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지 못했다고, 그리고 교회가 자신을 우습게 여겼다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마련해 놓은 길과 자기가 노력해서 차려놓은 밥상에 얌체처럼 숟가락만 들고 끼어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며 기쁨과 감사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는 조용히 주님과 함께 가던 길을 가기로 합니다. 딸은 죽었지만 주님을 여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계속 순종하기로 합니다.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모두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집에는 4명의 형들이 더 있음에도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무거운 식량을 메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 왕도 물론 집 나간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 동서남북 멋대로 뛰어다닐 터인데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가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돈과 권력과 혹은 인간의 판단과 상식을 향해 달려갑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최소한 100년, 80년 이상의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듭니다. 세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들도 아버지 노아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노아에게 방주가 없었다면 노아 가족의 생명과 삶이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80년 혹은 100년의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며 자녀들과 함께 그 모진 비난과 조롱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지킨 그 삶을 통해 노아의 가족이, 세상이 모두 멸망당했지만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유명한 유대교 랍비의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냈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안식일이 유대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고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과 삶과 가정을 위대한 축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학생의 그 삶과 인생은 학생이 했던 공부가 그 학생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이끌어가고 학생의 미래는 학생이 한 공부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삶에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대신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들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우리의 부모들의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